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옥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 같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교회 다니는 4명의 친구가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5장 16절에 나오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해라 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 친구가 모여서 우리 가지고 있는 죄를 서로 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 정직하게 우리 죄악과 약점들을 한번 나누어 보자. 그렇게 자기 죄악들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 교회 다니긴 하지만 아직 담배를 못 끊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약점을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나는 사실은 참 이 복잡한 여자 관계가 지금 있어서 참 힘들어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 문제의 어려움을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자기에게 이 도박을 하는, 갬블링을 하는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도박을 하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4번째 친구는 앞에 말한 3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냥 듣기만 하고 묵묵부답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재촉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약점과 죄들을 다 털어내고 고백을 했는데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너도 하나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친구는 자기는 말하기가 곤란하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친구들이 하나라도 해야지 자꾸 그렇게 우기니까 이 친구가 미안한 얼굴로 그러면 할 수 없이 말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내놨습니다. 나는 남의 흉이나 약점을 알게 되면 그거를 내 마음속에 담아둘 수가 없어. 나는 그걸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다 말을 해야만 돼. 그게 내 약점이고 그게 결함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 4번째 말한 친구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결함을 보게 되면 그것을 덮어두기보다도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표현을 빌리면 그냥 입이 건질건질한 그런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덮어주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만약에 한 단어로 표현한다 하면 그것은 교만이라 하는 한 단어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 교만은 사단의 대표적인 속성이면서 사단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인류,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죄악입니다. 이 교만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교만이었고, 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자기를 자랑했을 때 그것은 교만의 표현이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 교만이 우리에게 있는데, 나의 성공, 나의 야망, 어떤 나의 자원 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올리고자 하는, 그것이 교만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은 또 다른 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기를 높일 뿐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높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나를 높이는 모습으로 교만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때로는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걸 말로 표현을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또 어떤 짓누르는, 짓밟는 그런 폭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낮추고 깎아내리는 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별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분별하면은 보통은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죄악과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에 저게 잘못되었구나 하고 선악을 가려내어서 자기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선악을 분별해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이라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할 뿐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제3자에게 그것을 폭로하면서 수근거리고 함께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행위는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고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도 차 안에서 부부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개 집사는 도대체 왜 그래?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옷을 어떻게 그렇게 입고 와?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하면서 옆에 사람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결함이나 실수나 단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부엌 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여자분들이 서서 음식을 만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험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는 어떻고 아무개 권사는 어떻고 하면서 그 부엌에서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거기에 동조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거기에 아니라고 반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있고 싶지 않아서 본인은 부엌 봉사를 안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특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1차적인 배경 속에 있지만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할 때, 소위 말해서 정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어떤 단점을 제3자에게 배탄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할 그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짚어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일을 사실은 나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나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남을 판단하는 네가 사실은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도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마도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예를 들어서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수근수근하고 남을 비방하고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저런 죄 가운데 살고 있다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 일들을 실제로 유대인들 자신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공연하게 적나라하게 하고 있을지는 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훨씬 더 은밀하게, 훨씬 더 교묘하게 뒤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참으로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 것이 없으니까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형제에게 노하고 분을 냈으면 너는 이미 그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함으로 이미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에 볼 때는 칼을 들어서 형제를 찌른 거나 칼은 안 들었지만 벌써 그 미움을 가지고 형제에게 분을 내고 욕한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간음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의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에서 보면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 수많은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범죄의 정도가 다르고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내면을 살펴보면 유대인들도 여전히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아가면서도 마치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다구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너희가 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를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선하게 살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것보다 더 깊은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방인들만 그렇게 그 악함이 있고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너희는 아닌 것처럼 말하느냐 하는 그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책망의 요지는 이방인에 비해서 겉으로 보기에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 자신의 죄악됨과 부패함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자기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 한글 성경은 로마서에서는 판단하느냐, 판단이라는 말을 쓰고 마태복음에서는 비판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 양쪽 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크리노 하는 이 단어는 때로는 비판이라고 번역을 하고 때로는 판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악된 인간은 선천적으로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가 뭡니까? 들보는 마치 여기 중간에 있는 그 빔과 같은 대들보와 같은 아주 큰 기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큰 허물과 죄악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 아주 조그마한 것은 아주 세밀하게 찾아내는 그 본성이, 그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의 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이 아닌 이 그리스의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루를 2개 차고 다니는데 하나는 앞에 차고 다니고 하나는 등 뒤에 차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다 앞에 있는 자루에다가 집어담고 내 허물이 있으면 전부 다 뒤에 있는 자루에다가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눈에는 뭐만 보이느냐?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허물만 잔뜩 보이지 등 뒤에 있는 내 허물은 결코 보지 못하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비판과 어떤 판단의 그 충동이 일어날 때에 뭔가를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비판하고자 하는, 판단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죄악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나도 만약에 환경만 그렇게 되면, 여건만 그렇게 된다면 저 사람이 하는 것과 얼마든지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죄성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죄성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한 말씀하는 것은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결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도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들을 그들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결국은 그 판단과 정죄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5절에서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약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다만이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실 이것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어서 2절에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형태가 다르고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행함으로써 그 사람이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결국은 내 자신도 거기에 같이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 주시도록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한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잣대로 나를 심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면 사실 어마어마한 양의 이 돈입니다. 보통 금 한 달란트는 장정의 1년 품삯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란 얘기는 1만 년이 돼야 갚을 수 있는 이거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이 빚을 졌다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빚입니다. 근데 이만큼 많은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건 안 갚아도 된다 하고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은 주인이 노해서 그를 감옥에 넣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풀어지지 말도록 명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종의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큰 빚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큰 빚이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가 갚은 것이 아니라 탕감받았다, 용서함 받았다 하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채무자라는, 탕감받은 채무자라는 그 사실을 잊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채무자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갖다가 가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다른 사람의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방할 때에 사실은 이 사람과 마찬가지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마치 나는 죄의 부패성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내게 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것은 내가 그의 멱살을 잡고 그를 죄인이라는 내 감옥에 가두는 행위일 뿐 아니라 결국은 똑같은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는 감옥에 가두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자초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방하는 그 행위는 결국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인 나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끝나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시지만 만약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의 잘못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마 여러분 중에 아니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주기도문에 이어지는 바로 다음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교회만 나오고 있는지, 내가 그냥 직분만 맡아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그냥 헌금만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할 때에 내가 나에게 잘못한 아니면 어떤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그것의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내가 그렇게 1만 달란트 되는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내 죄를 용서함 받고 내 안에도 똑같은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남을 내 입에 올려서 그렇게 내가 즐겁다고 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혹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용서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또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심판을 받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쐈는도다. 만약에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내게 임할 그 심판과 진노를 쌓고 있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도록 심판하시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바울의 대답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아직도 그 형벌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이지, 남을 판단하는 우리의 죄악된 행위를 하나님이 괜찮다고 용납하시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당시에 정말 이 탑 뉴스거리라고 할 수 있는 두 큰 사건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빌라도가 보낸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서 제사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급습해서 죽인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로마의 그 반란을 꾀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죽었고, 또 한 사건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자신들은 그 참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을 물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지만 너희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것은,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인내와 자비하심 때문이지 너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래도 이방인과는 달라. 우리는 불신자들과는 달라. 그래도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봐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방인들과 그 마음의 본성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다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다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직도 별 문제가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너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크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이방인이든지 그것이 유대인이든지 그것이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이든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히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남을 덜먹이면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인내가 아니면 우리는 이미 예전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마땅히 멸망되었어야 할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수근거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성도나 이웃을 만날 때에 그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의 부패성과 그 연약함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좀 더 먼저 나타나졌고 누구는 좀 더 숨겨져 있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그 차이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함과 죄 가운데 있는 이웃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둥켜 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사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예수님께 끌려 나온 그 여인을 앞에 놓고 둘러서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이제 돌을 들어서 치려고 주님 앞에 묻기를, 모세 율법에는 이런 죄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면서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고자 할 때 성경의 기록에 보면 참 특이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때 땅바닥에 구부리고 앉아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고 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 웅성거리는 군중들 속에서 땅바닥에 뭘 썼을까? 물론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때 무엇에 썼어요? 땅바닥에 구부리고 앉아서 그렇게 물어봐야 하겠지만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썼을는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 중에 과연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있다면 한번 먼저 돌로 쳐보아라. 아마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려는 내용을 땅에다가 쓰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다 죄인들이다. 이 잡혀온 여인뿐 아니라 너희 모두가 다 죄인들이다. 그런데 어째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면서도 너희 자신의 죄악됨은 그렇게 보지 못하느냐. 만약에 정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한번 먼저 돌을 들어서 쳐보아라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땅에 구표로 썼을 때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하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우리가 돌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든지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보다 연약한 다른 사람을 돌로 들어 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또 우리 자신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의 여러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